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성경 읽으면서 자주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여기 4절을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주님이.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기록되어서 있어서 아 그렇구나 하지만 이게 예사로운 일입니까? 엄청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엄청 놀라운 장면입니다.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목사님 자꾸 물어보시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이 모임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모임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제자들은 그 일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40일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죠?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도 이제 내가 이 만찬이 끝나면 제사장들에게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너희는 다 흩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베드로가 특히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많은 제자들이 동일한 대답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들의 그 무리들 그의 종들에게 잡힐 때 그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막 칼을 빼가지고 막 덤비기는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가야바의 법정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할 때 그들은 다 어디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멀찍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가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도 그냥 어딘지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밤을 새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헤롯에게 또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신문을 받으면서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모멸할 때 죽어도 주님과 같이 죽겠다고 했던 그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를 때도 지나가던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조졌지 제자 중에 한 명 아무도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아니 요한은 남아있었죠. 어쨌든 그렇게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그렇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즐거이 맞았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그들에게 찾아갔을 때 그들은 와, 예수님 살아나셨지. 그러면 그렇지. 그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나셨지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의심하면서 갔습니다. 빈 무덤을 봤음에도 의심하면서 고개는 갸우뚱거렸지만 의심하면서 오히려 무서워서 집에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래서 부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숨어 지내던 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지금도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로마의 병사들과 그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은 이들을 잡고 이들을 죽이려고 눈이 시뻘게 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는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그렇겠죠. 그렇죠. 여전히 그런 환경 가운데 이들이 주님과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쫄보들이 어떻게 다시 모일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 그래도 그렇지. 내가 예수님 따라서 내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내가 내 업 다 포기하고 내 재산 다 포기하고 내 가족들 일단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주님 우선순위에 따라 이때까지 왔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떠난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사람이 의리가 있지. 그렇게 결단해서 그게 뭐였을까요? 3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봅시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일일이 찾아가셨어요. 우리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잡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샬롬이었어요. 샬롬.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샬롬이에요. 그게 부활은 뭐냐? 샬롬이에요. 샬롬. 부활은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들을 다 날려버리는 샬롬으로 오신 거예요. 샬롬, 평안을 외치시면서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야, 그러면서 너희들 나 믿지 못하냐?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못 믿겠어. 야, 여기 봐. 이 상처를 봐. 보여주시고. 그렇게 일일이 설명해 주셔요. 그게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야, 도마야, 니는 어찌 그러냐? 나하고 같이 죽자 했잖아. 너 그렇게 했지. 그랬거든요. 도마 실제로 예수님, 마리아 마르다 할 때, 가자 하니까 그래 예수님하고 우리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던 게 도마예요. 도마는 화끈한 사람이거든요. 그랬는데 니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야, 니 좀 안 봤다고 니 못 믿는 거 좀 심하네 하면서 니 손가락 이렇게 넣어봐 일일이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을 미리 또 보내가지고 야, 예수님이 너희에게 살아계실 때 했던 말 기억 안 나냐? 갈릴리로 가서 먼저 기다리시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기다리실 것이다. 실제로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그들은 예수님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아이고 안 오시는갑다 하고 아이고 베드로는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해갖고 물고기 잡으러 가 있는데 예수님이 고기 떡하고 구워 드시면서 야, 고기 좀 있느냐?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래죠. 그 목소리가 바로 듣던 예수님의 목소리였어요. 주님이시다 하고 막 옷을 입고는 막 물에 뛰어드는, 그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서 다시 그의 믿음을 세워나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열심, 그 주님의 열심이 이들을 여기에 모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 흩어진 자들, 배신자들, 낙심하여 포기한 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다 포함되어져 버립니다. 죽음이 없다면 조금 아파도, 그죠? 죽음이 없다면 사고 나도 조금 다쳐도 회복될 거잖아. 지금 좀 못 살아도 죽음이 없으면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것의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죽임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조성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의 분명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모든 두려움, 모든 염려, 모든 근심이 되는 그 죽음을 죽이시고 우리들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불러 내 자녀 삼았다. 이제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안에서 샬롬을 누려라. 이게 부활입니다. 그것을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고백 안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와 같이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의 그 추종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다시 모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갑자기 예수님이 안 되겠다.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 잘 안 되네. 내가 다시 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사랑하기로 작정해서 행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원래 주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분이셨다고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끝이 어디일까요? 영원입니다. 이 말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Endless Love라고 하는 예전에 유명한 영화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억 안 날 거예요. 80년대에 나왔던 영화예요. 진짜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한 사랑은 없어요. 근데 오직 그 영원을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이 무엇이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끝나지 않는 사랑, 이 끝없는 사랑이 그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해방하고 그 모든 쫄보들을 용기 있는 자로, 그 배반자들을 다시 불러 하나님의 용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여기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을 딱 깨우쳐서, 그래,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믿음을 믿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실패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떠났던 여러분이, 야, 그래, 하나님밖에 없지 결단하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만나주셨잖아요. 여러분을 설득하셨잖아요. 여러분을 가르치셨잖아요. 여러분을 이해시키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예수님의 그 열심이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계획, 이 아버지의 은혜, 이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여기 있게 하고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부탁하십니다.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었지만 몇 날이 되지 않아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합니다.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암송하는 것 함께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어쩌면 한탄하면서 예수님을 막 욕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안 그랬겠어요? 아니, 따라오라고, 사람 낚는 어부 된다고 따라왔는데 죽고, 자기는 죽어버리고 말이야, 부활했다고? 그걸 누가 믿냐 하면서 제가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예수님이 무슨 예수님이야, 뭐 이 일도 해결 못 하시는데 예수님 뭐 하면서 속으로 막 이런저런 XX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원망하고. 근데 그런 그들을 어디에까지 올리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는 자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자로 세우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낙심되고 혹시 아직도 이 믿음 안에 계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설득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은 그럼 지금은 뭐 하실까요? 지금은 뭐 하실까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와서 믿지 못하는 이 부활을 믿게 하실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여기 앉아서 부활주의를 지내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속으로 난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난 믿겠어. 십자가를 지신 건 나도 믿어. 그래서 죽으신 것도 믿겠어. 그 죽음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진 것도 믿겠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에이, 그거는 내가 못 믿겠어.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주님은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설득하시고 설복하시고 이해시키신 주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주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꿈, 이런 거 탁 떠오르시죠? 뭔가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스크린에 쫙 나타나가지고 야, 못 믿겠어? 나 봐. 이렇게 해서 도마에게 나타났듯이 그렇게 해서 손가락 막 밀어 여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죠? 이미 다 하셨어요. 어디에?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이미 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날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너희 속에 거하십니다. 누구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25절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못 믿어서 실망하고 슬픈 표정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슬퍼하며 내려가더라고 했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 거야. 근데 살아났다고 하는데 나는 못 믿겠는 거야. 그러니까 슬플 수밖에 없지.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 그거 만나주셔. 찾아가셔 직접. 근데 가서 어떻게 하세요 그때? 선지자들의 글을 들어서 설명하셨다 했어요. 예수님이 야, 눈 좀 떠봐. 영의 눈 좀 떠봐. 이 쪼다더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선지자들의 글을 들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신들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로 삼았어요. 오늘날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미 말씀하시고 이미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래도 잘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안 믿었어요.
우리 믿는 건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이런 내가 인용 구절을 안 해서 집에 가서 찾아 안 봐도 다 알 거예요. 거기 보면 성경을 봐라.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이다. 그리고 게바에게 먼저 보이시지 않느냐. 게바는 베드로죠.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는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야고보는 여기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 자신을 가리킵니다. 내게도 보이셨다. 그런데 이들 중에 몇몇은 천국에 갔지만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1세기 때니까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이 부활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신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이게 가장 큰 신비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고백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은혜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믿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펴서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믿기지 않으신 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은 하실 일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정관념들, 여러분의 세상에 가졌던 그 경험들, 세상의 지식들, 그것들 다 일단 내려놓고 사실을, 우리 요즘 말하잖아. 팩트를 확인하라고. 팩트를. 예수님이 오신 거 사실이죠. 예수님 죽은 거 사실이죠. 3일 만에 부활한 거 사실이죠. 왜 사실일까요? 여러분,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걸 이야기해요. 그 한 번만일까요? 네? 성경에 몇 명만 증인이 있으면 그게 사실로 인정하라 했어요. 두 사람. 근데 지금 여기는 증인이 도대체 몇 명이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참으로 겸허하게, 참으로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선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복된 소식들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이 모든 영광스러움과 복됨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것을 우리의 이 연약함을 누구보다 아시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신 주님, 회복하시고 그 사명자로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스러움을 함께 누리도록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는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누리게 하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고 당당하게 세상에서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숨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모든 사망의 권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김을 우리의 이김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